정점에서 떠나간 이 여인의 마지막 몇 마디의 외침은 큰 울림과 공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이 글들을 모아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으로 책이 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2011년 4월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또 그의 책에는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차를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어머님 신발을 한 컬레 사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뒤에 여행을 떠나기에 적합한 시기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 여행 가고 싶을 때 가라는 거예요. 좋은 차 바꾸는 것보다 부모님에게 신발 한 컬레 사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의 글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적응이란 고집을 버리는 과정이며 진짜 성공은 하모니, 즉 조화다.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60년, 80년, 90년 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 돌아보면서 발견해야 할 것을 그는 32의 짧은 나이에 30년 동안에는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다 이룬 것처럼 살았다가 2년 남은 생에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를 깊은 성찰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오늘날 중국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떠나감을 14억 중국인이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위지안이라는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위지안이라는 이 여인이 쓴 책 제목을 따다가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되어서, 재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놀라운 복된 시간을 선물로 받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오늘 내 곁에 내가 눈길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비록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가난과 질병과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 때문에 버겨운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삶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그 나의 생애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받기 전에 오늘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의 지나온 삶의 흔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쟁터 같은 인생을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성격이 어땠는지, 삶의 과거의 자취가 어땠는지랑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생명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은,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복되고 눈부신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니면 오늘 오전 중에, 아니면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생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 눈부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늘 반복된 일상이고 늘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인지도 모르고 귀찮게 여기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는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 아니라 우리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왕같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석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 눈동자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짐을 지워서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까닭은 이 모든 것은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복을 다 포기하고 억압적이고 희생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떤 법도 안에 갇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정말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이르는 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타락하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 그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시간과 내게 허락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내게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CBS FM, 항상 전 CBS FM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한 찬양을 어떤 분이 신청곡으로 요청해서 DJ가 그 찬양을 틀어줬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있는 동안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그래 참 그렇다. 그래서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 유튜브를 검색하고 제가 그 찬양을 알아내고 한동안 그 찬양을 다운받아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한 달 이상 제 머리와 마음속에 계속 그 찬양이 뱅뱅뱅뱅뱅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너무 좋다, 내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르면 부르진 않고요. 이 찬양은 2010년 김춘옥 시인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에 곡을 붙여서 올해 초에 음반으로 발매되었는데 박유한 목사님, 찬양사역자인 박유한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사람인지 날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의 하루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져서 얻는 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누리는 행복감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또다시 행복감을 누리려면 더 큰 무언가를 또 얻어야 또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더 다른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채워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행복은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는 원한 것이 얻어져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때도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 내가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작은 일에 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두셨겠습니까? 세상에 죄악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다고 악인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와 감격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주신 70년의 삶, 50년의 삶, 32년의 생애를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들어가서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주셔서 내 생애는 온통 가시밭이었습니다. 광야에서만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면요, 그 속에 눈부신 축복과 오아시스와 빛나는 아름다운 꽃들과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애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주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건너편 영원한 세상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다른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정말 바뀌었습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 있는 삶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착점인 줄 아는 사람과 죽음 건너 영원한 진짜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던져진 존재고 어떻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지 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절대적인 의와 공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분이 우리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과 어떻게 인생이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기 전과 안 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생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정말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여러분 자신의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잠시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꿔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로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인데 아직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 아니 바깥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 좁은 울타리 안에만 사니?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안 사람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진리를,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고, 세상은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삶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든 남녀노소 물어나고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하는 사랑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초대장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초대장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장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받고 이것을 나누어줘서 초대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초대장을, VIP 초대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부탁받은 배달부입니다. 우편 배달부요, 사랑의 택배 요원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 전에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많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다가 갖다 바치는 세리도 있었고 또 여러 종류의 직업군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직업의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이 천국 복음의 VIP 초청장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열방에 흩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보낸 천국의 초대장을 2000년 지나면서 오고 온 세대에 전파되다가 지난 130여 년 전 우리 조상도 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받고 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기사초 전도 축제 이날을 맞춰서 꼭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특별한 어떠한 날을 정해놓고 이날 모이세요. 그날 모였다가 한번 구경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번 우리가 잔치를 잘 만들었으니까 먹고 가세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날 와도 좋고 그 다음 주 와도 좋고 한 달 후에 와도 좋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7월 28일이라고도 굉장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전도축제나 새생명 전도축제 쭉 해보니까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보고 그것만 보고 안 와요. 그날 그냥 이벤트 있는 날로 본인도 그랬고 오는 사람도 한번 오래니까 그냥 이벤트 한번 참석하고 마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더 안 와요.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하러 또 오겠어요. 선물까지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하러 와. 진짜 선물은 영생인데 진짜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프로모션 하는 것만 받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날 선물 주는 것도 이거 뭘 줄 필요가 있나, 진짜 선물 받을 때까지 좀 뜸들이고 좀 기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잔치, 천국 잔치, 말씀의 세계에 하나님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날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앞에 와도 좋고 뒤에 와도 좋고 두 달 후에 와도 좋습니다. 특별한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이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고 영원한 세계의 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나의 짧은 몸집과 짧은 삶의 한 족적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환난과 결박과 핍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자신의 곁에 다가왔다 하여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였고 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은 그의 삶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한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 그 귀한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위임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중국의 중국 푸단대 교수죠. 위지안이 쓴 책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 규절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 섰던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의 삶의 계기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사소한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게 된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심지 못한 지난날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게 이제 위지안이 그 생에 얼마 남겨두고 쓴 글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돌봐줬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이 위지안이 돌봐줬던 것이 얼마나 자기에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들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것은 정말 마치 광야의 황무지에 도토리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저 복음이라는 도토리를 그의 마음에 심어줬을 뿐이지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물 좀 주고 그저 가끔 가다가 잡초를 뽑아준 것뿐이지만 내가 돌본 그 한 영혼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큰 거인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위에 나를 덮어주는 그늘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나뭇가지가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이 영혼 돌봄의 놀라운 사역은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와 사귐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의 생에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귀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 어느 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히 씨름했던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삶의 어느 한순간에 영적 거인이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집사로 또는 재직으로 또 교회 리더로 혹은 이곳에 있지 않아도 다른 어느 장소에서라도 신실한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거둘 진짜 수확이고 여러분의 삶의 유산이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삶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돌보는 이 사역을 함께 뛰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